오늘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라는 제목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로 이어지는 그 소망의 샘물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간 갈렙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낙의 자손들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에서 갈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승계를 위하여서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여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들에게 준 기업은 남방 네겝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샘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기업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업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이 복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샘물을 그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샘물을 구하는 자신의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모두 내어줍니다. 이 샘물의 의미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샘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완성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15장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은 끝내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진취적인 신앙으로 약속의 땅을 구했던 갈렙의 지파에게는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남겨진 미완성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랫샘이 되시며 죽음의 형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사가 그 아버지에게 구했고 그 아버지에게 주신 그 샘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처럼 지난주 말씀을 복기하는 이유는 오늘 16장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지난주 15장 마지막 절과 같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서술이 끝나고 맨 마지막 절에서 역시나 정복의 미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5장과 16장의 전개는 얼핏 보면 동일한 미완성에 대한 기록으로 보이지만 에브라임의 미완성과 유다 지파의 미완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5장에서 유다가 받은 기업의 분배에 이어서 16장과 17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와 요셉의 두 아들이 가장 먼저 그 분배를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에 이어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구하면서 유다는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를 품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권위를 가진 지파라면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원래 장자의 몫은 르우벤에게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어서 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장자의 몫이 이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달리 요셉만 유일하게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개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집안 장자는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므낫세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면서 에브라임이 이 요셉의 집안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훗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왕국의 뿌리가 되는 것이 이 15장과 16장의 긴장 속에서 나란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악사가 구한 샘물, 그 은혜의 근원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지막 축복 가운데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요.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지난주 우리가 나눈 그 생명의 샘, 은혜의 근원이라는 주제가 이미 요셉에게 주어진 이 축복 속에서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 같은 셈의 이야기가 이제 유다에서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 본문의 순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신학적인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두 지파를 나란히 세워놓고 그 두 지파가 각각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15장과 16장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최고의 두 지파가 둘 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채 그 기록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다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한 기록을 펼쳐놓고 우리가 대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장 6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에서는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지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대조해 보시면요. 명확하게 다른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지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과 불순종에 대한 상반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성, 곧 예루살렘은 사방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 같지만 이어지는 사사기 1장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는 기록을 보면 그 땅에 대한 일시적인 습격과 타격은 있었지만 그 땅에 대한 완전한 정복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에 가까이 그 땅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복의 지연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 30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때가 이르러서 하필 통일왕국의 수도가 되는 그때에 정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늦어지는 정복의 속도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400년의 실패로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철저하게 계획된 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그 기도 제목 중에도 아직 열리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브라임은 이 야곱의 안수 축복을 받은 이 장자권을 이어받은 최고 특권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노역하게 하여서 자기 유익을 취합니다. 이 문장은 15장 63절과 원어상으로도 굉장히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15장 63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는요. 히브리어 야콜의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야콜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그 명백한 무능력과 명백한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16장 10절에서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는 이 호리시라는 다른 동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호리시는요, 사실 이 야라시라는 동사의 사역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
적극적으로 취하다, 소유하다라는 그 뜻을 품은 동사가 여기에서는 강한 부정어인 no까지 덧붙여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거주 지역에 가나안 거민들이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유다 지파처럼 그들을 쫓아낼 군사적인 힘이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가나안 자손 사람들을 쫓아낼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안락을 위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택했던 것입니다. 더 예리하게 보면요,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도 그렇다고 그냥 공존하지도 않고 그 이상을 넘어가서 제3의 길인 착취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노동력으로 바꿔서 자신을 위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여부스 땅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문이었을 수가 있지만 에브라임의 게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다 지파가 끝내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그 정복은 사도 바울이 평생 짊어지고 싸워야 했던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시를 거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족한 은혜 계획 가운데 바울의 생전에는 완전한 해결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여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 안에서 진행된 그 기다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각 왕과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이 그것을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나이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이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단호하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아각과 그 짐승들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좋은 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분을 위해서 남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게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울도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명령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언제나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되어집니다. 제사를 위해서, 노역을 통한 이득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딜레마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 주권에 의한 가시도 있지만 사울과 에브라임처럼 지금 당장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있는 불순종을 마치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리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물질주의 그리고 만몬의 가치관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정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몰아내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밑에 두고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우위를 확인하고 그 힘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 그것이 에브라임이 이해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곁에 두고 나에게 필요 없어진 것은 미련 없이 정리하면서 관계와 그 사람마저도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저울질하는 것을 은연중에 배워왔습니다. 사업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오랜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계산하고 그 관계를 맺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이 계산법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터에서는 우리의 자녀의 교육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노후 준비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보다 이득을 추구하고 화해보다 자존심을 부리고 나눔보다 축적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다 나중을 위해서야.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야. 에브라임이 노역을 통한 이득이라는 말로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불순종을 삶의 지혜라고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브라임의 진짜 문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산 것을 넘어서 그 존재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그 이득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유익도 함께 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애매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와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바다로 불리는 두 개의 샘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와 아래에 있는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북쪽에서 유입된 그 요단강을 물을 받아서 모였다가 갈릴리 바다 그 남쪽 끝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보내진 그 요단강 물이 그 남쪽으로 흘러서 그 사해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사해는 그 똑같은 요단강 물을 받고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해는 이처럼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없어서 그 징발로만 수분이 빠져나기 때문에 그 염분 농도가 아주 높아지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 생명도 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회의 이러한 모습이 이 에브라임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특별한 축복, 장자의 몫을 받고 약속의 땅을 받은,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받고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지 않고 불순종으로 자기 안에 가둬서 이득을 취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썩은 가지만 뭉성하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사건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불가능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불가능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에브라임은 죄악된 민족을 그들의 기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이 끝내 놓쳤던 참된 정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샘물을 움켜쥐지 않고 다음 세대인 악사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남김없이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지 않고 자기 안에 가두어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샘은 이미 우리 안에 넘치도록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렙과 예수님처럼 그 은혜의 샘물을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에브라임처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세상의 죄악들을 끊어내지 않기로 선언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결국 아무 생명도 흐르지 않는 썩어버린 사회가 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적용 찬양, 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는요, 바로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남김없이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의 계세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남겨두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었다면, 불가능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그 모습을 돌이켜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의 샘물을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참된 정복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그 참된 정복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인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안 하고 있었으면서 못한다고 변명한 우리의 계시를 오직 오늘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썩은 사회가 아니라 생명의 샘물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